8월 둘째 주일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리라.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진노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기쁨과 슬픔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주 동안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살다가 이 주일을 맞아 예배드리러 교자나무 교회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확실히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어지러운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천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불로 태풍으로 모든 것이 지금 휩싸여 가고 있사오나 우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치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김상희 목사님에게 항상 건강하게 즐겁게 목회하실 수 있게 능력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살림을 담당하신 김조단님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항상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 기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 치매나 중풍 모든 병이 걸리지 않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이가 먹을수록 하나님의 세상 즐거움을 다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6.25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북한에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길이 빨리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세계 방방곡곡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항상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한마음 한뜻으로 주일날을 바라보고 주일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간이 오니 맞춘 시간까지 박일절 틈타지 못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걸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7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야외 가서 해야 되는 찬송인데 창문이라도 열고 찬송했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오늘이 8월 둘째 주인데요. 입춘이 지나고 그리고 말복이 지나니까 그 우리 조상님들이 만든 이 뭐죠? 그런 절기는 보면 이렇게 기후 온난화로 지구가 정신없는 시대에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게 더웠는데 입춘하니까 더위가 말복하니까 더위들이 꿈찔하고 그냥 싹 물러간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가을 날씨 아침에 오랜만에 아침에 이렇게 가을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추석인가 오늘이 그랬는데 또 좀 더워지긴 하겠지만 또 뭐 8월 말에 또 갑자기 또 태풍 올 수도 있고 하지만 오늘 아주 주일 날씨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휴가 잘 다녀오셨어요? 성한 형제님? 전라도로 갔다 오셨다고. 우리 이지영 집사님 잘 다녀오셨어요? 네, 안양 다녀오셨다고 그러시던데 아주 약 올라 죽겠어요. 하여튼 잘 쉬시고
저번에 한번 어느 우리 세교분이 이런 말 했어요. 우리 교회는 오면 뭐 이렇게 주는 게 많아요. 그래요. 뭐 주는 게 많다고 그래서 그 말을 의미 있게 들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 이제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 교회를 평가할 때 교회에 갈 때마다 그 교회에서 이렇게 얻어가는 게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좋은 교회겠구나. 그렇게 해서 혹시라도 뭐 떡이라도 있거나 뭐가 있으면은 30개만 가져오면은 다 나눠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몇 주 전에 그 말씀을 좀 드렸어요. 좋은 교회는 교회 가면은 얻어가는 게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 같다. 뭐 가면은 뭐라도 자꾸 주는 교회가 좋은 것 같다. 책도 주고 뭐 빵도 주고 뭐도 자꾸 주고 그게 좋은데 그랬더니 지난주에 우리 이윤환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회사 일로. 지난주에 우리 그 콜라겐 바카스라고 아세요? 우리 콜라겐 세계협회 회장님이 우리 교회 나오시는 거 아세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그분이 만든 그 콜라겐을 가지고 바카스 젤을 만든 거를 지난주에 받아가셨나요? 네. 그래서 제가 예배 때 광고할 수 있게 알려주지 그냥 나눠줬다고 제가 뭐라 그랬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뭐 먹을 거 있으면 항상 30개 정도만 가져오세요. 뭐라도 괜찮아요. 뭐 땅콩도 30개 가져오시면 돼요. 30개면은 그리고 예배 전에 저한테 얘기하세요. 그러면 다 나눠 먹도록. 그래서 오늘은 교회 갔더니 땅콩 주더라. 오늘은 갔더니 뭘 주더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여튼 교회가 풍성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도 아유 드디어 왔구나. 우리 교회 최연소 교인입니다. 윤아가 들어왔어요. 윤아가. 박수로 바로 환영하시죠. 네. 많이 컸네. 많이 컸어. 네.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무려 아이들이 3명, 5명짜리 가족이 옵니다. 다음 주에는. 네, 다음 주에는 기대하십시오. 어느 가족인지 기대하시고 오늘은 우리 김경림 집사님 가족 손녀가 왔어요. 아유. 갑자기 예배당에 빛이 나네. 그 다음에 우리 오미성 권사님 윤아도 안 왔어요? 우리 교회 두 윤아가 있는데, 오늘은 서윤아죠, 서윤아. 아유, 우리 김지영 집사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박정희 권사님이 넘어지셨잖아요. 그래서 어깨 다치셨고, 그리고 우리 김민수 형제님이 이 다리를 뼈가지고 지금 기부스를 풀었는데 아주 답답해 죽겠다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여름에 아주 이게 골절상이 힘들어요. 아주 힘든데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실까요? 예, 주님의 이름으로 반갑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네, 오늘 누가 못 오셨나? 네네. 예. 하여튼 건강하시고 걸어 다니시는 거 조심하십시오. 네네. 아유, 우리 유국장님도 오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찬송이에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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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로 되어 있는데 1절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1절만, 다음 주에 2절부터 8절을 같이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구원론이라고 말해요. 구원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는가? 이거를 이제 중생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거듭나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바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거를 1장부터 7장까지를 바울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줬는데, 그것을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너네는 지금까지 계단을 타고 저 롯데타워 123층으로 올라가려고 발버둥을 쳤지만, 율법이지만, 그러나 예수의 구원은 엘리베이터 같은 거다. 네가 할 게 없다. 스위치만 2번 누르면 되는 건데, 그것은 그냥 믿고, 그리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귀로 듣고,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면 되는 것이지, 발로 뛰고 운동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래서 구원은 쉬운 거다.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는 누가 타느냐? 아무나 탈 수 있다. 거기 돈 내는 사람 있어요? 돈 내는 사람 없어요. 깡패도 들어와도 되고, 아이도 들어와도 되고, 노인도 들어와도 되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엘리베이터다. 차별이 없다. 이게 바울이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한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12장으로 딱 넘어가면서부터는 12장부터 이제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윤리적으로,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걸 얘기합니다. 드디어 우리 현우 형제가 나타났습니다. 자, 앉으시죠. 한 달 만에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이 12장부터는 뭘 말하냐면은 이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을 이제 앞에 11장까지를 중생이라고 말한다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감리교에서 많이 들어봤죠? 성화예요. 성화. 어떻게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것인가, 제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이제 실천, 윤리에 대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여기부터는 뭘 말하냐면 다시 계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단.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그랬잖아요. 구원받는 것은 엘리베이터가 아주 쉬운 거야. 그러니까 어떤 게 들어왔냐면은 기독교인들이 가벼워요.
구원받은 건 예수 믿기만 하면 돼. 그리고 예수 믿기만 하면 되고 다 우리가 엘리베이터 탈 수 있어. 누구나 받을 수 있어. 맞는 말이에요. 아주 쉬워요, 사실로. 구원받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천박해졌어요, 기독교인들이. 그 다음의 진리를 몰라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게 제자의 삶인데, 이 제자의 삶은 엘리베이터의 삶이 아니에요. 계단의 삶이에요. 근육을 기르셔야 돼요. 다리에 힘을 기르셔야 되고, 손에 힘을 길러야 되고,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지쳐도 다시 올라가야 돼요. 끊임없이 올라가야 돼요. 이게 제자의 삶인데, 지금 12장부터 16장까지 바울이 말하는 게 이제 제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 오늘 주제가 바로 예배예요. 예배. 구원받은 사람은 가장 중요한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다. 그러면서 12장 1절에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사도 바울의 예배관이에요. 예배관이에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한 줄짜리예요.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예배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배다. 이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너는 진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한 줄로 말했어요. 예수님이요, 예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이랑 상담해 주시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저기 딴 데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여자가 물으니까 예수님이 그때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루살렘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너희는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래서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배 대상이.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사람은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Spirit and Truth, 영과 진리를 가지고 그걸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예배는 드리는데 입술로는 찬양하고 입술로는 경배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딴 데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하셨어요.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시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거룩하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소서. 예배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가? 아버지다.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한다. 이게 예수님의 예배관이에요. 이게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11장까지 구원에 대한 얘기를 쫙 해놓고 12장 이제 윤리에 대한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예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갈릴리 겨자나무교회 공동체 고백문 3번이 뭐예요? 예배예요. 요즘에 공동체 고백을 안 하고 있는데 1번, 2번이 기본적인 교리예요.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교회. 그리고 나서 3번, 4번, 5번이 신앙이에요. 신앙생활. 예배, 말씀, 기도. 나머지가 윤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예배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번 잘 보실래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요거 한 줄입니다.
여기 속에 이 한 줄 속에 바울이 뭘 말하냐면 예배는 제사야. 예배는 제사야. 구약에 너희가 몇천 년 동안 예배 드렸던 게 있었지. 할 때마다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끌고 가서 내가 잘 키우던 양을 끌고 가갖고 성전에 가서 어떻게 해요? 목을 치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피를 쏟아서 태우고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그 양에 다 뒤집어 씌우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배를 드렸던 제사. 그 제사 개념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는 제사야. 예배는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야. 이러죠. 제물. 양을 드리든지 비둘기를 드리든지 소를 드리든지 뭔가 자기의 희생양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 속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그래서 미가서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갈까? 하나님 앞에 1년 된 송아지 그걸 가지고 나갈까? 그게 가장 여러분 그 어린 송아지가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송아지 고기가 그 당시 최고의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계백숙이라 그러잖아요. 참 좀 잔인하긴 한데 아무튼 이 1년 된 송아지 가장 팔팔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 하나님께 바칠까? 아니면 순양을 1000마리를 바칠까? 아니면 그 올리브유를 좀 10,000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칠까? 아니면 그게 부족하면 내가 내 맏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칠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이 유명한 미가서 6장 6절 8절의 얘기예요. 뭐냐면 예배를 드리러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할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갈까? 이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가지고 그래서 내가 양을 바치는 걸 기뻐할까? 아니면 소를 바치는 걸 기뻐할까? 여러 가지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거더라.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걸 사랑하는 그걸 생각하고 나가라.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산 제물. 그러니까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생각하라.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바울이 예수님과도 다른 얘기예요. 그 누구도 구약의 누구도 생각해 보지 못한 개념을 얘기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재물이 뭘까? 돈일까? 마음일까? 아니면 뭘까 했을 때 바울은 그 산 재물이 뭐냐고 얘기하냐면 그게 바로 네 몸뚱아리다라는 거죠. 네 몸을 재물로 드려라. 여기서 벌써 구약의 제사와 확 차별화가 되는 거예요. 구약은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뭘 해도 나의 그냥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비둘기가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말고 그 비둘기, 그 양이 바로 너여야 된다. 너의 몸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드려야 한다. 이 기가 막힌 너무나 파격적인 예배관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말하는 이 한 줄짜리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예배니라. 이 한 구절을 놓고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예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실 저는 예배를 집례하는 자로서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면서 이 예배 속에서 그냥 설교를 맡은 자로서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고 할 때마다 항상 저는 굉장히 제너러스합니다. 어떤 면에서. 교인들이 늦게 오잖아요. 늦게 오면 사람들은 왜 늦게 오냐고 그러는데 저는 와주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그리고 뭐 정매대 쓰레빠 신고 오고 뭐 모자 쓰고 오고 뭐 막 문신하고 들어오고 면 어르신들이 막 난리치는데 저는 그래도 문신하고 교회 온 게 얼마나 다행이냐.
도둑놈이 교회 오면 사람들이 도둑놈이 교회 왔다고 펄쩍펄쩍 뛸지 몰라도 저는 그 1시간 동안에는 도둑질 안 할 거 아니냐. 그 정도로 제가 너그럽습니다. 막 핸드폰이 와고 막 나가도 제가 뭐라고는 안 해요. 막 뭐라고 안 하고 예배 때 막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안 해요. 웬만하면. 그래도 저렇게 살아있는 게 다행이지 펄쩍펄쩍. 그래도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데서 그러니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저는 좋게 봐요. 그런데 오늘은 예배 FM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 바울이 말하는 그 이 말씀에 따르면 이 예배라고 하는 원칙을 정확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가 몸으로 드리는가 마음으로 드리는가. 예배는 뭐가 중요한가? 몸이 중요한가 마음이 중요한가? 바울은 단연 몸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온라인 예배는 불가한 거예요. 온라인 예배는 사실상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거죠. 근데 매일같이 나는 집에서 동영상으로 예배를 봐? 그건 예배가 아니라고 봐야 돼요. 바울에 따르면. 바울은 뭐냐면 너희 몸뚱아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빨 닦고 세수하고 옷 입고 화장하고 옷 깨끗하게 입고 해서 차를 타고 어느 한 곳에 가서 몸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유일한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예배가 생겨난 게 정말 하나님이 많이 봐준 거예요. 원래 모세만 상대했다고요. 다 거룩하지 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좀 내려줄게 한 게 성막이라고요. 그리고 성막에서 하나님 만나려면 절차가 까다로워요. 그리고 죄 지은 사람 못 만나요. 그래서 양이라도 잡아 죽이고 하나님이 만나주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지성소에 들어오려면은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갔다고요. 그만큼 까다로우신 분인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1대1 대면하게 생겼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말하는 게 너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해. 그랬더니 이게 엘리베이터 정신이 아직도 있어가지고 예배를 우습게 알아요. 근데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데 바울이 보니까 중요한 건 내가 마음만 드리면 되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그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장례식 때 조문을 갈 때 3가지 방식이 있어요. 전화해서 아버님 돌아가셔서 가슴 아파. 얼마나 슬프겠어. 문자나 전화로 위로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당사자가 들을 때 그게 위로가 될까요? 그래서 2번째 강도가 높은 게 있어요. 부조금을 보냅니다. 장례할 때 밥이라도 사 먹어. 장례할 때 장례비라도 돼. 어머니 수이라도 사서 입혀. 하고 10만 원을 보내, 50만 원 보내요. 이러다 합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하면 가장 강도가 높은 게 뭐냐면 가서 직접 조문하고 부조금을 드려요. 그리고 유가족들을 만나서 악수하고 같이 얼굴을 보고 위로합니다. 이 3가지 중에 여러분 유가족들이 느낄 때 어느 게 가장 따뜻하고 가장 나를 사랑하는 가장 정성스러운 조문입니까? 저는요, 제 생일 때가 되면은 쓸데없이 카톡에 생일 축하한다고 카톡이 와요. 그 답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몰라요. 스타벅스 커피 쿠폰이라도 보내주면서 하면은 그렇잖아요. 생일 축하해. 어쩌라고. 그것도 저기 먼 친척이 말이에요. 답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뜨거운, 가장 정성스러운 예배는 몸이 가야 되는 거예요. 몸이 가야. 하나님께 예배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옛날에 논문화가 있다 보니까 어디 가시오 그러면 논 보러 가. 그러니까 물이 됐나 안 됐나. 그러니까 일 보러 가. 이렇게 일 보러 가요. 근데 이게 기독교에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이 예배 보러 가 그래요. 예배 보러 가요. 목사가 설교 잘하나 못하나? 극장에서 영화 보는 마음으로 예배 보러 가?
근데 예배는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를 한번 잘 보세요. 주보의 순서를 보면은 거기에 13가지 순서가 있어요. 13가지 순서 중에 여러분 8가지가 무려 8가지가 다 우리가 다 드리는 행위예요. 임내 찬송, 찬송가가 찬송을 5번을 해요. 우리가 예배. 잘 모르셨죠? 임내 찬송 드리는 거예요. 송영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금주의 찬송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전교인 찬송 드리는 거예요. 봉헌송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 고백 드리는 거예요. 교동문 고백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다음에 헌금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요. 그리고 대표기도 오늘 박동묵 집사님 하셨잖아요. 이게 집사님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모두를 다해서 하는 회중기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3가지 순서 중에 설교와 축도 빼고는 전부 다 우리가 드리는 거라고요. 예배는 보러 오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대중기도 하실 때 목사를 위한 기도 하실 때 그냥 집에서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예배 때는 목사를 좀 빼주세요. 왜냐하면 마치 우리 개신교 예배가 30분 정도가 목사 설교다 보니까 목사가 너무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저도 그 부분을 맡아서 그냥 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뭐냐면 예배는 드림과 응답의 만남이에요. 8가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고 설교라는 것, 축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응답의 형태예요.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드리고 받는 것인데 어쩌다 보니까 목사가 30분이나 하다 보니까 설교를 들으러 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끝나고 나서 저한테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분 좋아요, 저는요. 그런데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하세요. 예배 잘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고 갑니다. 목사님 설교는 물론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저야 기분이 좋죠. 그러나 사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예배는 하나님을 얼마나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얘기했잖아요. 히브리어에 예배를 뜻하는 말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뜻들이 보면 다 이런 거예요. 샤하, 몸을 굽혀 절한다는 뜻이에요. 야다, 손을 들고 찬양하다는 뜻이에요. 바락, 무릎을 꿇고 축복하다는 뜻이에요. 헬라어에 프로스큐네오, 엎드려 경배하다예요. 이게 다 뭐예요? 몸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교회가 커지면 전부 다 무릎 꿇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실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떨어져 가지고요. 앉아 있다가도 기도할 때는 무릎을 꿇고 몸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그리고 이 몸을 굽히고 이게 다 예배거든요. 그러니까 예배는 몸의 행위지 마음의 생각이 아니라고요. 그런 게. 거기다가 영어에 worship이라는 말을 썼어요. 예배를. 근데 worship이라는 말이 worth 뭡니까? 가치 있다라는 뜻이에요. 가치 있는 존재에게 내가 행하는 모든 무릎 꿇는 행위가 이게 예배예요. 내가 무릎을 꿇을 때는 내가 그 사람한테 무릎 꿇고 손을 들 때는 내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을 꿇는데 가장 가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가장 존중하는 분들한테 무릎을 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이 말이죠. 나를 존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이 세상의 인간관계를 하실 때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단둘이서 식사를 해보시면 알아요. 저도 가끔씩 이 방법을 좀 써요. 교인들 중에 세교우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단둘이 식사 자리를 만들어 봐요. 그럼 거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밥을 먹다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을 때 전화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냥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저는 판단해요. 밥 먹다가 전화를 받고 목사님 잠깐만요 전화하러 가잖아요. 그럼 저는 그 사람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판단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 사람이 있을 때하고는 달라요. 단둘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외부에서 뭐가 왔을 때 전화가 와고 했을 때 잠깐만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라거나 아예 안 받거나 끄거나 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전화 받고 잠깐 이러면은 앞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 딱 1시간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그 힘들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핸드폰이 왔어요. 왔을 때 전화 받으러 여보세요 하고 나가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주차 차 좀 빼주세요. 그때 나가야죠. 그런데 무슨 사장님이 전화 와서 나갈 때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이해하면서도 저분은 하나님보다 그분의 그 사장님이 더 소중한 분이구나. 예배 중에서도 예배 드리다가도 전화를 받으러 나가는구나. 하나님은 안중에 없구나. 이런 느낌이 받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식별 방법은 종업원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잘 봐요. 제가 종업원에게 저한테는 존댓말을 쓰고 저한테는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것 같지만 종업원한테 하대하거나 말을 반말을 하거나 부르는 용어가 매우 부적절하다 그러면 저는 그 사람 안 봐요. 저 사람은 내 앞에서는 지금 나를 존경하는 것 같지만 저 종업원 소위 말해 갑질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함부로 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나에게도 나에게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은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존경한다고 찬양하고 하지만 사람들한테 막 하는 사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어요? 네가 나한테, 예수님 똑같은 말이에요. 입술로는 경배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딴 사람이다. 바로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기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끼어들지 못하게 그 시간만큼은 보장을 합니다. 하나님께만 집중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른 사람을 나도 같이 존중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참 괜찮은 예배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게 아주 현실적인 문제인데 나는 예배에 그 주어진 1시간,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주어졌을 때 얼마나 그 예배에 사실상 집중하는가. 거기에 집중하는가 내가 식당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눈을 얼마나 쳐다보면서 진지하게 그분의 말을 듣는가. 똑같습니다. 예배도 얼마나 그 시간에 얼마나 내가 몰입하고 집중하는가. 그 서울대학교 교수 하셨던 분인데 황롱문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홍부미 원사님 부근 되시는 윤도경 박사님의 제자시죠. 카이스트 박사시고 서울대 교수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뭘로 히트를 쳤냐면은 몰입이라는 걸로 히트를 쳤어요. 몰입. 유튜브에 미쳐버린 이 세상, 미디어에 미쳐버린 세상, 책을 읽지 않는 대한민국, 뭔가 생각하지 않는 젊은 청년들, 이 시대에 몰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얘기해서 아주 히트를 치신 분이 있는데 황롱문 교수님이.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만류 인력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죠? 뉴턴이잖아요. 그 뉴턴이 어떻게 그것을 발견했을까? 여러분 뭐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발견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내내 그 생각만 했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발표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위대한 이론을 발견했습니까? 했을 때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으니까. 여기서 이 황론문 교수가 뭔가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제자들 중에서 졸업하고 취직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취직해서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애들은 그 회사에서 잘 나가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도태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똑같이 공부하고 다 잘난 애들인데 왜 도태하는 애들이 있고 또 잘 나가는 애들이 있을까? 또 서울대학을 나오지 않은 다른 학생들도 보니까 회사에서 기가 막히게 잘 나가는 애들이 있고 못 나가는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줬을 때 그것을 잘 해결하는 애들이 있고 그것을 그냥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갖고 버벅거리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 황론문 교수가 도대체 이 프로젝트를 잘 해결하는 사람들, 능력 있게 해결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 그거는 보니까 서울대 나왔다고, 연대 나왔다고, 또 뭐 지방대 나왔다 이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고 특별하게 잘하는 애들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떨어지던데, 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를 연구했는데 논문을 발표했는데 거기에 집안이 좋았나? 부모님이 머리가 좋은 건가? 아니면 좋은 지역인가? 지방 출신인가? 서울 사람인가? 아니면 뭐 금수저인가? 흑수저인가? IQ가 좋은가?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대입을 해봤는데 다 없더래요. 그러다가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저거더래요. 설문조사를 해서 밝혀냈는데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 한 문제를 놓고 30분 이상 머리를 팍팍 긁어가면서 그냥 그거를 풀려고 낑낑거려 보았던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해설집을 바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30분, 1시간을 그 문제를 풀려고 끙끙거리고 자기가 하는데 그거를 황론문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몰입의 상태라는 거예요. 몰입의 상태. 뭔가 자기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몰입을 해봤던 경험이 있는 애들은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줬을 때 그것을 몰입해서 풀어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고 부모님이 해준 거, 뭐 해설집 이런 거에 그냥 따라서 했던 학생들은 서울대를 나와도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문제가 떨어지면 해결을 못하고 뭐 어떻게 해야 돼 막 이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또 생각해봤던 몰입을 했던 아이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다 해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의 차원에서 돌려서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배도 사실은 일주일에 이게 자주 드리는 게 아니에요. 1시간을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러 와서 설교 잘하나 못하나 뭐 이렇게 보고 앉아있다가 오늘 뭐 나눠주나 오늘 점심은 누가 내나 이런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이 자리에 와서 굳이 와가지고 1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기에 몰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몰입을 찬양할 때도 그 찬양의 가사에 몰입을 하고 그리고 말씀 하나하나에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뭔가 이 몰입을 했을 때 이런 사람들 이걸 예배에 성공했다라는 거거든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이 일주일의 삶이 매우 강력하다라는 거예요. 매우 강력한. 내가 예배를 제대로 드렸구나. 아니면 내가 예배를 대충 드렸구나. 바로 1시간 동안 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죠.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도 유튜브 중독자가 됐구나. 핸드폰이 없으면 내가 못 사는 시대가 됐구나. 근데 이것을 잠시 끊고 1시간만이라도 내 스스로 몰두하는 시간이 언젠가 설교 준비할 때, 그 다음에 뭐 책 번역할 때, 그리고 책을 읽을 때, 그나마 이거라도 하루에 한두 시간이라도 내가
꼭 지키자고 되게 노력해요. 근데 이 유튜브 문화에 정말 저도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이 예배 드릴 때, 이때조차도 마음이 딴 데가 있고 그냥 몰입하지 못하는 예배라면 그는 사실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한 건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거다. 우리가 영적인 예배라고 하니까 마치 무슨 마음으로 드리고 이렇게 신비한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몸으로 보여지는 거죠. 몸으로.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늦게 들어오고 이런 거 저 잔소리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있는 거면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오늘은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원론적인 말씀. 그래서 예배의 승리에서 한 주일이 하나님 앞에 강력하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예배에 몰입해서 그렇게 예배의 승리에서 오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영원하시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들여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의 몸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분임을, 가장 귀한 분임을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예배의 자리에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베풀어 주셔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능력 있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삶의 에너지가 능력이 예배로부터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 또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며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이제 세상 속에서 주와 더불어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